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면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시편 130편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19 시대 가운데에는 이 말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뭉칠 수 없는 형편이 되어버렸습니다. 지난주에 제한적이긴 하지만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듯이 우리는 더 영적으로 뭉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가을에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나요? 우리의 인생에는 고통스러운 기다림도 있고 또 즐거운 기다림도 있을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나요? 제 아내가 준우 동생을 이제 갖게 되어서 제 아내인 산모는 아이의 출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들을 살펴보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아 기대하며 기다리는 청년들이 있고 또 결혼식이 미루어져 또 기다리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들뿐만 아니라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하는 청년들은 취업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이 순간에도 병원에서는 사랑하는 가족을 수술실에 들여보내며 애를 태우고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은 이 코로나19가 빨리 지나가기를 또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온라인이 아니라 예전처럼 지금 이 녹화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수요 금요 기도예배가 이루어지며 또 구역 소그룹 등 모든 모임들이 다시 회복되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무엇을 기다리고 있으시나요? 우리의 인생의 이런저런 기다림 중에서 예수님 믿는 성도님들로서 가장 먼저 기다려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일 것입니다. 우리들은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아닐까요? 아마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더욱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느껴지는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시인도 우리와 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본문 시편 130편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시인의 기다림, 이 시인의 기다림과 저 여러분의 기다림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시인의 갈망, 이 영적 갈망이 우리의 갈망으로 세워지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오늘 첫째로 시인은 본문에서 어떤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을까요?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죄인으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죄인.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깊은 곳은 어디일까요? 깊은 곳은 외로운 곳입니다. 또 사람의 도움이 단절된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라고 말합니다. 시인은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시인은 마치 깊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이 시인으로 하여금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게 되었을까요? 3절 말씀에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시인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너무나 두렵다, 너무나 무섭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시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지켜본다는 말은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떤 허물이 있는지, 어떤 실수가 있는지 찾아내겠다. 또 한 번만 살피시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공의의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찾아내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우리의 시야로, 우리의 눈으로 먼지를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강렬한 햇빛이 비추어지면 미세한 먼지가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 앞에서도 이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간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지켜보시는 하나님, 어느 누가 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을까요? 당당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선다는 것은,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제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배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서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죄를 살피시는 하나님, 죄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 앞에서 나는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발견하고 매우 두려워하며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문제에 있어서 시인은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고뇌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시인은 참으로 귀한 성도일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자신의 제 문제로 인하여,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살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이미지를 다시 살펴보면 죄인이 왕 앞에서 왕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제 끝났구나, 이제 죽었구나, 이제 망했구나 라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4절 말씀에 보시면 반전이 있습니다. 바로 시인은 사유하심이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데, 그러나 새로운 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유하심,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여기서 사유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용서한다는 말의 의미며, 또 죄를 덮어둔다, 죄를 지어둔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사람의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용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자비와 용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인간 그 사이의 제 문제 해결은 다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편에 서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다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내가 성실한다고 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신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유하심과 용서하심과 새롭게 하실 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당당하게 그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즉, 나 자신에게는 절망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 끝에 보시면 시인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유하심을 주는가, 그 용서, 그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유하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와 자비를 통해서 변화를 시키십니다. 또 하나님의 변화의 방식은 사람이 하는 것처럼 억압을 하거나 벌을 내리거나 심판을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비와 용서, 사유하심, 그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용서를 받으면, 그 용서를 누리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경외하심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순종하고 예배하는 그 태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유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8절에 보시면 시인의 자신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선포합니다. 여기서 인자하심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또 풍성한 속량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구원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속량을 통하여, 죄를 용서를 통하여 또 죄인은 하나님의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으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사유하심, 그 구원의 은혜에 계실 줄을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시인은 등장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기다리는 파수꾼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아가며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시인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이 시인은 처음에 하나님을 무서워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기다려지고 말씀을 또 듣고 싶어하고 또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이처럼 이러한 반응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난다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 말씀해 보시면 시인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은 파수꾼이 아침에 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시인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보다도 더한 기다림으로 시인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파수꾼이 의미하는 것은, 파수꾼은 군대에서 경비를 서거나 성에서 망을 보며 도시를 지키는 병사입니다. 파수꾼은 또 일상적으로 밤의 도시를 지키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에 대비해서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도시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 긴 밤을 지키면서 보초를 서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처럼 파수꾼이 이렇게 힘들지만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은 아침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침이 와야지 교대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 밥을 먹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그 갈망, 그 기다림 엄청납니다. 보통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아침 햇살을 기다리는 그 간절함, 이러하듯 시인은 파수꾼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것보다 더한 기다림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3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시인을 지켜보셨습니다. 주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인이 은혜 받고 용서받고 회복되고 나니 시인은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고정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기다림이 있으시나요? 이러한 기다림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고 갈망하고 있으시나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내용은 어떠하신가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태도는 어떠하신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싶고 말씀 듣고 싶고 그런 어린아이 같은 또 이 파수꾼 같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은 그런 갈망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 있으시나요? 우리 주위에 살아가는 형편을 보았을 때 저분은 어떻게 저런 열정과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찾을까? 하나님을 섬길까?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환경에 상관없이 신실함과 열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너무 편한 환경 가운데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메마른 심령 가운데 있는 많은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은 무시 못하지만 환경을 뛰어넘는 영적 갈망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갈망, 열망은 어떠하신가요? 처음 주님을 만나고 우리 말씀 듣고 예배하였을 때의 그 첫사랑, 그 감격, 그 순수하였던 그 초심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그 갈망도 너무나 귀한데 그것을 뛰어넘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갈망과 열정이 이 시간 우리에게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하며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기다림보다 더한 갈망과 기다림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 갈망이 예배로 드러나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으로 또한 표현되고 또 기도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셨습니까? 만족한 목마름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기다림보다 더 간절한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 우리의 영혼이 공허하시다면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셨다면 다시 은혜의 샘물을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만족한 목마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이 어려운 시대, 힘든 시대 가운데 파수꾼과 같이 세상을 살리고 영혼을 변화시키는 참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게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는 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더 기다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이 어렵고 힘든 시대 가운데 파수꾼같이 세상을 살리고 영혼을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542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생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을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